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갑자기 추워졌는데 이 추워진 날 또 건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또 믿음에도 오히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이 가을 또한 겨울맞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 보게 되면 먹는 것도 다 양극화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참 귀중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들을 보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먹고 누구랑 마시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내 진미가 있어도 또 불편한 사람과 먹고 마시는 자리는 그 음식도 맛이 없고 또 잘못하면 취해합니다. 좋은 사람과 기쁜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록 좀 적고 좀 어떻게 보면은 별달리 화려한 음식이 아닌진데도 음식이 맛있고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식탁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성령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듣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날마다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암학회에서 2011년에 조사한 결과 사망에 이르는 암의 71%가 췌장암, 뇌암, 간암이었다 합니다. 이 세 가지 암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별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암이다. 선별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암이다.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혈액 한 방울로 8가지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대요. 그 8가지 암을 어떻게 조기 발견하느냐? 혈액을 가지고 혈액 속의 DNA를 AI가 분석을 해서 한 가지 혈액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나타내면 이 8가지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아주 초기에, 영상이나 이런 거로는 선별하지 못할 그런 초기에도 넉넉히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이 조기 발견만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종기 제거하는 수술처럼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기 걸린 사람이 약 먹듯이 약 먹고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아주 시작에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이게 좀 지나고 커지면 손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치료하는 데에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암이 왜 무섭냐면 병 중에 육신을, 우리 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암이 무섭고
그 암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이렇게 혈액 한 방울이라도 미리 탁 발견해내서 미리 치료하면 정말 그 감기 걸린 것처럼 치료하고 진행할 수 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은 육신을 죽이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의 육신과 몸과 인생과 마음과 영혼까지 죽이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 무서운 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차 살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멸하여지는 그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병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병은 무슨 병이냐? 마음에 드는 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치명적인 마음의 병 3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 두 번째는 미혹된 마음, 세 번째는 불신의 악한 마음. 이 3가지 마음의 병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멸하여졌다. 그것을 강조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하여졌던 3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조기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 병에 걸려 멸하여진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병도 조기 발견하고 내 부분에 그런 것이 있구나 손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손 쓰실 수 있을 때 바로 치료하고 믿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유업을 잇는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 오늘 말씀을 그런 믿음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3가지 마음 중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나오는 미혹된 마음과 그 마지막에 불신의 악한 마음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완고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미혹되고 미혹된 마음은 결국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멸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완고한 마음을 함께 나눌 때 이것은 마음의 질병이 치명적인 질병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그렇게 조기 발견하는 은혜가 또한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완고한 마음,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 상태가 딱딱하거나 내 마음 상태가 좀 부드럽지 못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대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 갖기 시작하면 치명적 질병이 시작되었다. 우리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하고 우상과 쾌락과 자기 유익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말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해지고 세상과 자기 유익에는 아주 관대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통하지 말며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마음을 돌이킨 후에는 그 신을 쫓고 나를 떠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꼭 그대로. 이게 순서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에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증거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였다. 열왕기상 11장 9절 보면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말씀을 거역해요.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지고 자기 정권과 세상에 대해서 관대해졌어요. 꼭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마음이 돌이켜지니까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않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쫓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이 돌이켜지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 완고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왜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역하면서부터 그렇게 돼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이거 시작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 95편,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은요, 유대인들이 금요일과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 시편 95편이 낭독되었대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드리는 예전이다. 그게 시편 95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요, 모두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금요일, 안식일 매일 아침에 갈 때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다 외워.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다 외워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95편을 찾아보면 아시지만 시편 95편에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란 말이 없어요.
그 구절은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거기다가 첨가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합니다. 추가시켜 놓은 것, 여기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시편 95편을 사용하시면서 거기다가 시편 95편도 성령이 지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나 위에다가 더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더 붙여 놓은 이 추가적인 말,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거 주목해야 돼요. 왜 더 하셨을까?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기 위하여 더 붙였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아니 왜 그의 십계명을 듣거든, 그의 뜻을 듣거든, 또는 그의 명령을 듣거든. 아니 그라고 표현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참 성령께서 무슨 뜻이 있길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음성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될 말이에요. 성령이 풀어주신 것이니까. 조기 발견하라고 치명적인 질병의 시작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무슨 음성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또는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게 때로는요,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더 많아요. 내가 이해했던 것도 잘못 알고 있던 것도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바가지만한 머리로 태평양 물을 쉐보려고 하는 시도를 저는 일찍이 포기했어요.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왜 음성이라고 했냐? 여러분, 내가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내가 지키기 쉽던 어렵던, 때로는 도저히 이거는 내 상식에 맞지 않아.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삶의 형편이 이 모양이고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나? 아유, 그거는 편할 때 얘기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가 안 맞든 이해가 안 되든 선악과 따먹고 지금 야 벗었구나, 눈이 밝아져 있어서 에덴 동산이 이런 데구나 하고 흥분해서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전에는 다 알아들었겠죠. 피하여 숨는 것.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피하여 숨으면 안 되고 완고한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듣거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딱딱 맞아. 아유 어쩜 그렇게 맞아.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아유 내 생각과 같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알아들 수 있거나 알아들 수 없거나 내 식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 식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그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들려지거든 뭐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봤던 못 봤던 이해하든 못하든 쉽든 어렵든 간에 하나님의 선포되는 음성에 완고하지 마십시오. 선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완고하다는 단어가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드라이, 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세멘트가 말라서 점점 굳어가서 나중엔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 벽에 못도 안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굳어버리면 제대로 세멘 섞어서 만들면 못도 안 들어가요. 그렇게 굳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못하든 그 들려질 때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릴 때 너는 마음을 딱딱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굳히지 말라. 이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믿음상 여러분이 이러면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셨죠? 이 비유는 천국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데 거기 밭이 4개 나옵니다. 길가, 씨가 떨어지는 곳이, 돌짝, 가시덤불,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 애초부터 좋은 땅 없었어요. 우리 다 말씀 들을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밭을 안 가려요. 씨 뿌리는 자는 다 뿌려 됩니다. 다 뿌려주셔요.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들어야 돼요. 돌을 걷어내어 지켜야 돼요. 가시덤불을 치우고 인내할, 좋은 땅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진 거 주워 담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 돌을 좀 걷어내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을 걷어내어서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출애굽 1세대다. 이 질병, 이 마음의 질병은 치명적인 것이고 그것은 미혹된 마음으로 이끌며 결국 솔로몬을 봐라. 결국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까지 되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꼭 집어서 하나의 예를 설명해 주셨어요. 완고한 마음에. 광야에서 시험하여 거역하던 것 같이. 오늘 말씀 보세요. 3절에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아주 생생한 신뢰를 전해주신 거예요. 시편 95편을 보면 더 구체적이에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광야에서 시험하여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시편 95편은 지명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성령께서 다시 설명해 줄 땐 그 핵심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무리바와 마사에서 일어났던 반역, 완고함의 핵심이 뭐냐? 시험하여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 아주 정리돼서 머릿속에 딱 들어와 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리바는 어떤 곳입니까? 반석을 2번 쳐갖고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반석이 깨어져 불이 난 사건이야. 마사는 어떤 사건이죠? 물이 써서 마시질 못했는데 나무를 던져놔서 물이 달아졌어요. 그게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이에요. 자, 2 사건 모두가 뭐로 관련된 사건입니까? 물이에요. 마실 물.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역했어요. 누구까지 거역했어요? 모세까지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물의 사건입니다. 공통점이에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치명적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하고 수경한 곳이 어디냐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사흘길쯤 왔대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짐을 풀었는데 거기에 물이 썼어요. 그 수르 광야에 있던 곳이 마사. 광야 40년 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물의 사건이다. 수르 광야 다음에 그들이 옮긴 곳이 어디입니까? 신광야. 신라면이 아니라 신광야예요. 2번째가. 신광야에서 뭘 했어요? 갖고 나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굶겨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원망하자 만나가 내려요. 자, 수르광야에서 마사, 신광야 2번째 수경지에서 만나. 3번째 수경지가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3일 길을 걸어 나와 수르광야에서 물이 달아져서 먹을 수 있었잖아요. 200만이. 그 다음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했어요. 물이 12샘이 있었대요. 이게 다 물이 있었어. 만나까지 먹었어요. 신광야까지.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까지 옮겼어요. 옮기니까 거기 물이 없어요, 또. 그 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다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가 하나님과 다퉜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다퉜어요.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르비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반석에서 쏟아나온 물을 강같이 흐르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광야 40년이 물 없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머물른 광야가 어디예요? 신의 광야예요. 신의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십계명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뭘 했죠?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CD가 들었나 봐요.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 받았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한꺼번에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해요. 바람 광야예요. 마지막 5번째. 민수기 14장 보면 그 바람 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 12정탐 보낸 곳인데 거기서 12정탐 10명이 악한 평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이전에는 다 용서해 주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소멸됐다.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다 소멸되리라.
끝났어요. 자, 이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지명으로 기억하면 편하죠? 자, 수르광야, 마사, 물, 쓴물. 두 번째, 신광야, 만남의 주라기. 세 번째, 르비딤 광야, 반석에서 물. 네 번째, 신의 광야, 신의 산 십계명과 금송아지. 다섯 번째,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게 다섯. 출애굽기 민수기가 다섯 광야에서 일어난 다섯 가지 반역으로 어떻게 멸망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셔야 돼요. 좀 복잡하지만 성경 공부 같지만 한번 정리를 해. 너무 중요한 말이라. 자, 수르 광야가 첫 번째 마사였다면 신광야 만나와 메추라기 건너뛰고 세 번째 르비딤 광야에서 반석이에요. 반복이 돼요. 물이. 그 사이에 신광야에서 만나 먹고 메추라기를 먹을 때 원망해요. 만나 먹을 때. 왜 고기 안 주냐? 하나님께 매 맞아요. 먹는 것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바람광야 도착해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자 하셔. 그러다가 완전 멸망의 길로 갔어요. 자, 출애굽기 민수기는 먹는 것으로 반역했어요. 물로 반역했고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역했어요.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처음에 수르 광야에서 물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야, 나무 갖다 집어 던져라. 물 좀 달게 해서 마시게 해줘라. 원망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물 갖고 원망할 때 원망으로 안 그쳤어요. 하나님과 다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물이 달아지는 기적을, 은혜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과 하나님과 다투는 똑같은 문제를 다르게 더 심하게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 반복이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문제를 대표적으로 봐라. 마실 것과 먹을 것입니다. 그 마실 것과 먹을 것의 핵심이 처음의 원망은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필요하게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되 그들은 벌을 받기 시작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여 거역하던 그 모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결핍의 원인, 결핍은 하나님 들어주셔요. 원망해도. 거기서 은혜를 받고도 축복을 받고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완고한 마음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바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있는 길가에 떨어진 그대로 놓아두고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지난 날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그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았어요. 돈이 부족할 때 하나님 돈도 주셨고 우리가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위기를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축복으로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신가 안 계신가 반복하지 마세요.
그때는 도와주셨고 지금은 더 내가 원망을 해?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때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날 살게 해주신 하나님, 지금 당한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 당할 것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물로 반복하고 먹을 것으로 반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은혜로 못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과 다투고 그 문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마음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미 우리는 물과 먹을 것에 하나님의 반복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앞으로도 다가오는 물과 먹을 것의 문제, 원망하고 더 나아가 사악하게 그렇게 불신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조기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게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죽고 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사는 것과 다르게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 주님께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구약, 모세오경, 출애굽기, 민수기 다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좋은 땅, 좋은 마음 참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돌짝밭과 가시덤불 또 길가에 떨어지는 그러한 완고한 마음 되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출애굽한 1세대가 특별히 약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죠. 사람이 다 그렇게 실패할 수 있었고 수없이 실패해 왔습니다. 어쩌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소멸된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 들어간 출애굽 이후에 3세대 이후에 그 이유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실패한 모습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모습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2000년 동안 이 땅에 수없이 살고 간 하나님의 성도들도 어쩌면 피해가기 힘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완고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수준은 그 출애굽 1세대와 이스라엘과 20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간 그 많은 사람들처럼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참된 은혜요 참된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내 살과 내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를 반드시 바로 세우시고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살게 하시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완고한 마음 부드러워지자. 아니, 오늘 말씀으로는 시편 95편 말씀으로는 조기 발견만 하는 거예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우리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을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100배의 결실로 얻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